들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2022년 우리 송구 예배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40분 정도 있으면 23년이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23년을 여러분은 어떻게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23년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여성 성악가인 이 신영옥 씨가 무명 시절에 뉴욕 최고의 오페라 극단에서는 굉장히 미미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아직은 유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신영옥 씨는 자기가 언젠가는 주연이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고 자기가 미미한 역할을 할 때에도 전 악장의 가사를 다 외우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주연급 프리마돈나 역할을 하던 홍혜경 씨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첫 악장을 연기하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1막의 2장을 해야 되는데 주연이 자기가 더 이상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조연들이 주연의 그 모든 대사들을 다 외울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가사들을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신영옥 씨가 조심스럽게 자신이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결국 신영옥 씨를 일약 스타로 만드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타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절호의 기회는 낮은 자리에서도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22년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1년 송구영신 예배를 엊그제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2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몇 분 후면 23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22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아쉬움이나 또 후회 같은 거는 없으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계속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오랫동안 이렇게 가졌는데 여러분 22년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즐거웠습니까? 아니면 아쉬움이 남습니까? 좀 후회스럽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새해를 맞게 되면 항상 새로운 다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들도 세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을 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22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저도 이렇게 다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 자, 우리는 23년을 맞으면서 어떤 다짐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까요? 우리 15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네, 여러분들이 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하겠지만 정말 23년에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 거다라는 다짐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지혜도 필요한데 성경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지식과 조금 다릅니다. 지혜는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교훈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대학을 못 나왔고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해도 충분히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식을 말하지 않고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도 지혜가 없어서 인생 경영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년, 내가 23년을 좀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3년을 맞으면서 무엇보다 23년에는 정말 좀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다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먼저 내가 23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깊게 살피고 생각하는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23년을 새로운 해를 맞고 뭔가 새로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출발하고 일부터 먼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먼저 주위에서 잘 살피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무엇을 살피면 좋을까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처지, 자신의 문제, 자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현 주소를 내가 좀 면밀히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고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우리 그냥 행동하기 바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지혜로운 자는 자세히 살펴보고 행동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상황, 내가 처한 환경, 아니면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한 내가 가진 한계,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잘 살펴보지 않으면 사실은 어떤 다짐도 계획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졌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 내가 파악이 되어져야 내가 여기서 다짐도 하게 되고 또한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일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보십시오. 23년을 출발하면서 내가 무엇을 방향을 잡고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처한 문제들, 직면한 문제들, 또한 나의 한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살피고 거기에 맞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처지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내가 23년을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지,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적중하지 못한 것들을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적 개념의 죄라는 것은, 죄라는 단어를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말티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관역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쏘아서 못 미치거나 빗나가거나 지나쳐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지를 또 여쭤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적중되지 못한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에 적중한 건가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거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남는 장사인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때때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역에 적중하지 못한 삶일 때.
그래서 여러분 15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깊이 생각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깊이 주의해서 살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명상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라 정말 깊이 있게 주의 깊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맞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여러분 기도와 명상은 다른데 우리는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한치 앞을 못 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성령의 계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용감하게 나설 수는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살피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살피고 내 계획을 살피는 것입니다. 23년을 정말 여러분이 지혜롭게 살기를 다짐한다면 무엇보다 깊이 있는 기도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오전에 굉장히 이렇게 한참 동안 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나 또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건강 또는 여러분 사업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한계들은 무엇인지,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무엇인지,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또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년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들을 좀 하고 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유명한 곤충학자 파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파브르가 날벌레들을 관찰하던 중에 특이한 이 날파리들의 행동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날벌레 한 마리가 쉽게 그냥 날파리 한 마리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던 다른 날파리들이 이유 없이 그 날파리를 따라서 계속 돌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이 학자가 돌고 있는 이 날파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이 날파리들은 그 먹을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 돌기만 했다고 합니다. 하루살이가 아니라 7일 동안 사는 날파리인지 모르지만 7일 동안 이들은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파브르가 관찰한 날벌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87%가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냥 막 따라하는 사람, 그냥 다른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87%라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 없이. 저 사람이 하니까 그냥 날파리들처럼 막 빙글빙글 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한 해를 풍성하게 지혜롭게 살지 못할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14~1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이 처음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상황을 살피는 것이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상황을 살펴보니까 왕이 주는 이 산의 진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것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 포로 14, 15세가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그냥 사형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을 딱 살펴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게 만드는구나. 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말살시키기 위한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감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임금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를 그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긴박하다고 그냥 막 허겁지겁 따라가는 것들이 아니라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 생기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일을 면밀히 살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3년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다니엘처럼 그 문제를 그냥 그 문제에만 급급하지 않고 우리가 그 상황을 면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펴보면 여러분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막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23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여러분 상황들, 문제들을 잘 살피면 좋겠고요. 그냥 이유도 없이 다른 사람들을 쫓아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수많은 87%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다짐해야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라고 다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저축해 둘 수가 없습니다. 저장해 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 조금 안 쓰고 다음에 써야지 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이 시간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모자라서 돈으로 시간을 살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24시간 365일.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또한 노숙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대통령이나 아니면 노숙자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24시간 또한 365일을 부여받았는데 주어진 이 시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때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사업, 우리의 실력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를 잘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다짐을 하실지 모르지만 2023년에는 시간을 좀 잘 활용해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기회,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어떤 젊음, 내게 주어진 이 건강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다짐들을 하고 출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세월은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라고, 이 아끼라는 말은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이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냥 무의미하게 가치 없게 낭비하는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시간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했다면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들이 굉장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들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요. 또 우리 학교 성적들도 많이 달라졌을 것이고 우리의 삶의 수준 또한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은 아닐지라도 항상 어려움, 상황들을 만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어떤 좀 어려운 시간들, 힘든 시간들이 오면 이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이런 거는 내가 겪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불만족해서 궁시렁거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될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고통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요셉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종으로 사는 그 시간에 형들을 원망하고 증오하고 불평만 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럽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에게 가정 총무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너무나 억울하죠. 그렇지만 그 억울함만 가지고 그가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감옥에서도 결국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을 보필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을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남자들은 이 색깔이나 어떤 사람의 표정이나 이런 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시스템상. 그런데 요셉을 보면 꿈을 꾼 후에 그들의 얼굴 색깔이 달라진 걸 알아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일도 요셉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강간범으로 몰려서 감옥까지 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낭비했다는 것은 결국 뭘까요? 불평, 불만, 원망, 증오,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잘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예로 산다고, 종으로 산다고, 죄수로 산다고 그 시간이 가치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에게는 그런 시간이, 애굽으로 팔렸던 그 시간이, 감옥에 들어갔던 그 시간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훈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서 그는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인생의 좋은 기회들은 시간을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얼마만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런 사람에게 정말 기회들은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좀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이거는 나에게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회는 대가를 확실하게, 성실하게 치르는 사람에게 오더라고요. 그 대가는 성실하게 그 대가를 치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어의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 시계 45분인데 이 돌아가는 하루에 24시간 이 돌아가는 이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회라고 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여러분 그냥 낭비하지 않으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기회, 시간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몸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시간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이 카이론, 세월, 시간,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런 건강들, 재능들, 기회들, 이런 기회들을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나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낭비가 아닙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11조는 낭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 11조가 내가 안 내면 쌓여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쌓이지 않아요. 다른 구멍으로 다 빠져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11조 안 내면 내가 조금 잘 돌아갈 것 같으죠? 다른 구멍으로 다 빠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들여놓는 게 가장 확실한 적금이에요. 이것만 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건강이든 재능이든 물질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큰 투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악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을 결산할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잘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의 이 일생을 결산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자원들, 재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낭비라고 할 수 있고요.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벌써 22년이 지나가고 23년이 오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지나갈 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하나님이 우리 일생을 결산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결산거리가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모든 것들, 시간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아끼라고. 시간을 최대한 잘 사용하라고.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또 다짐해야 될 부분이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다짐해야 될 부분은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다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은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17절, 1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18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첫 번째, 술 취하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술을 마시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죠?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 했냐. 근데 여러분, 술은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취하는 정도가 1이냐 10이냐가 그것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 술은 1로 취했느냐 10으로 취했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다 취하는 것입니다.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 포도주 이것만 해도 어떨 때 이렇게 팽 돌 때도 그것도 취한 거 아닌가요? 그것만 먹어도 이게 찌릿찌릿 하던데 요만큼 먹는데도. 자, 술을 마시면요, 뇌의 평형 감각을 주관하는 이 중추신경이 자극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이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의 균형 감각을 잃게 합니다. 근데 정도가 조금 틀려요. 많이 비틀거리는 사람과 조금 비틀거리는 사람. 그러나 이미 자극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술을 취했다 막 흔들리는 사람, 그냥 가다가 쓰러지는 사람을 술 취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술은 마시면 취하는 것입니다. 저는 쬐끄만 것도 취하듯. 자, 근데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우리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헬라 원어적인 의미에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함 그 자체가 방탕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아야 돼요. 술 취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보실 때는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 근데 바울은 이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자, 술 마시는 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정말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하고 즐겨 마시는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중에 술을 좋아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은 거의 술을 잘 안 마셔요. 못 마시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술을 안 좋아하려면, 술에 안 취하려면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져야 돼요. 술은 그냥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채워져야 술이 싫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십시오. 이거를 구하다 보면 술은 끊어지게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안 되는데 억지로 끊어야지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술을 계속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술자리를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술이라는 것은 꼭 한 가지 술만 의미하지 않아요. 게임도 될 수 있고요, 도박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중독되는 이것. 네.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거, 뭐 이렇게 게임도 많이 중독되잖아요, 그렇죠? 막 쇼핑에 그 중독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중독들은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뭐 게임이든 이런 중독들은 우리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아직도 나는 조금 더 즐기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조금 나이 더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중독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고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좀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23년은 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살아야겠다. 내게 주어진 어떤 건강, 재능, 시간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잘 아시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원하면 진짜 도와주십니다. 내가 진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23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쫓아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그런 풍성하고 멋진 탁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